자, 오늘 말씀은 택한 자 왕 노릇의 내용과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택한 자라고 하면 그 안에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했을까? 왜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할지, 또 인생이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이 주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행동을 어떻게 옮길지, 게으름을 필지, 열심히 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 초월하신다.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내가 이미 내 모태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이 세계가 창세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서 택함도 가능하고 부름도 가능하고 축복도 가능하구나, 또 내가 너를 귀한 그릇으로 쓰려고 세움도 가능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 그건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 또는 내 양심 또는 내 인생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이야기하고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이 두 가지 다 양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훨씬 더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선택, 나의 행동, 나의 결정, 나의 게으름, 나의 열정,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큰 신학이 두 가지가 대립이 돼요. 철저하게 예정론, 그래서 예정, 예지론 이렇게 갑니다. 또 오른 좌측에는 철저하게 예지론, 예지, 예정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이 나온다.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부딪혀요. 그럼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예정주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먼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어느 관점이든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것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는 것뿐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이에요. 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식하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 인생을 인식하고 내 인생을 고민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왜냐? 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스스로가 나를 헷갈리게 하고 해방하고 거치는 돌을 만들고 장애를 만들고 딴청을 부리고 딴 데를 쳐다보고 이러면은 당연히 말씀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비유를 길가의 믿음, 길가의 믿음이죠. 길가의 마음이야. 길가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냥 딴 것이 다 주워 먹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쳐다보고 있으면 인터넷이 주워 먹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먹어버린다. 또 돌짝밭의 마음이다. 또 가시떨기의 마음이다. 그러나 옥토의 마음이다. 옥토는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 돌짝밭의 마음은 낮아, 생각이 낮아.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고 가뭄이 오면 뿌리가 낮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도 깊이 박지를 않아. 낮게 생각해. 내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이 찾아오면은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뿌리가 깊이 박힌 악한 생각이 있어요. 참 저주스러운 내 마음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아무리 줘도 이게 기운을 빨아먹어버려요. 빨아먹어버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빨아먹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병 중에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병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빨아먹어버려요. 당뇨 걸리면 그래서 잘 먹어도 문제고 못 먹어도 문제인데 결국은 이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버려요. 소변으로 다 흘러나와버려요. 그래도 또 조금 잘 먹으면 너무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큰일 나. 조금 오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쇼크사로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영적인 당뇨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이 사람 막 방방 뜨는데 나는 기분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옆에서는 간증 들으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는 간증 들으면 시험 들어. 이 사람은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왜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 들어. 간증 듣고 시험 들어. 남 잘 됐다고 그러면 더 실망해. 남 기도받고 응답받았다고 하면 시기 질투해. 참 복잡한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불처럼 들어와서 나를 확 뒤바꿔 주세요. 이게 뭐냐? 택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만남, 터치, 놀라운 역사가 한순간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확 뒤바뀌어요. 정말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꿔버려요.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안아줬다고 해서 바꿔버려요.
완전히 그냥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180도로 그냥 그러한 결정적인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믿음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내 인생이 세상에서 왕노릇해요.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 왕노릇에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 생각은 이렇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내 생각은요, 아니 목사님 그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요, 목사님 이야기고 아빠 이야기고 내 생각은요, 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해야 됩니까? 왜 자식을 노력해야 되고 아내를 노력해야 되고 남편을 노력해야 되고 내 친구에게 노력해야 되고 또 내 자신에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의 노력을 해야 돼요? 결정적인 한 방, 하나님은 그게 있어요. 성령이 와서 탁 터치만 해도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 한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터치 탁 하니까 히스기 왕은 15년 연장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탁 기도해서 손이 싹 들어가면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손이 쭉 내려가니까 밀려버려요. 이걸 아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안 내려오게 큰 바위로 해갖고 받쳐가지고 모세 손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들고 기도하도록 계속 들고 기도했더니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응?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오늘 내용, 그 다음에 통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통로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 자, 왕노릇하는데 어떤 내용이 일어날까? 오늘 여기에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첫째는 미련한 자들도 하나님의 만남, 터치, 성령의 권능, 은혜 한번 탁 터지면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자들처럼 왕노릇해요. 미련함에 살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 저 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의 터치를 딱 하면 왕권이 딱 들어가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겨요. 자, 이제 빨리 가겠어요. 자,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면, 세상에 그렇게도 약한 사람한테 톡 터치하면 강한 자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여러분 천하다는 걸 알죠? 정말 천하디 천한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또 멸시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멸시받아가지고 나는 못 살겠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탁 터쳐서 왕권이 역사가 일어나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자들, 너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터치 한번 딱 해서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미련한 사람도, 또 약한 사람도, 또 천한 사람도, 멸시받는 사람도, 이렇게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권능이 탁 터치 한번 해서 돌아버리면 내가 택한
백성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택한 왕권의 권위로 왕노릇함으로 살면은 이게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다. 야,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에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일한 이 통로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3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안에를 딱 살펴보니까 무엇으로? 참으심으로. 참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고달함이 있어도 참는 것 하나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 즉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누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미련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부자로 또 귀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어. 이 미련한 놈은 죽었으니까. 이 믿음 없는 놈은 죽었으니까. 이제 믿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 가난한 놈은 죽었어. 이제 이 부자인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이 없는 놈은 죽었어 이제. 나는 있는 사람으로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결정하고 할 때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면 다시 여러분 미련한 놈으로 가는 거예요. 약한 놈으로 가는 거예요. 없는 놈으로 가는 거예요. 천대받는 놈으로 가는 거예요. 멸시받는 놈으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는 죽었음을 선언하고 우리 주님과 갔을 때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나는 이제 천대받는 놈이 아니야. 나는 이제 없는 놈이 아니야. 나는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야. 나는 강한 자로 가는 거야. 나는 지혜 있는 자로 가는 거야. 나는 존귀한 자로 가는 거야.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요게 굉장히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이 단순하게 믿습니다. 뭘 믿는데? 믿습니다. 뭘 믿어? 이걸 믿고 기도하고 이걸 믿고 행동하고 이걸 믿고 말하고 비전을 꿈꾸고 하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은 달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또 가정생활도 다를 수밖에 없어.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이 미련한 놈이 아니니까. 이제 은혜 받는 사람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12절. 자, 이제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참음으로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참아야 된다는 거야. 나도 이 주님과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과 한 마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왕권 내 왕권, 예수의 왕노릇하면 내 왕노릇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굉장히 설명했어요. 참음이라는 한 단어예요. 예수님도 그랬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듭남의 삶이 뭔지 설명했어요. 방금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야 돼. 함께 참음으로. 그래야지 거듭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듭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찌하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왕노릇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땅의 것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 모든 은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생명의 왕노릇함으로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합쳐서 천국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왕노릇함이 있고 이 땅에 의가 넘치는 의의 선물과 온갖 축복의 왕노릇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참고 함께 왕노릇하는 이 의식,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믿음의 의식, 거듭남의 생각, 거듭남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왕노릇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